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병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사명, 마지막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됩니다. 마지막 힘을 내어 자손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었다. 마지막 힘을 내어 축복했던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다. 지팡이에 의지하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일생 동안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증거였습니다. 모세에게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거요, 표적이었습니다. 야곱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손들을 축복했는데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고 그 축복의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축복을 이어주는 바통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에는 그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졌고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그 엘리야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로 갑절로 이어졌듯이 야곱이 죽을 때는 그 야곱이 죽음으로써 그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47장 2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다리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또 48장 1절은 제가 2절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7년이 지난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자 야곱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죽음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권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이어받은 그 영적인 장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인 지팡이를 의지하며 야곱과 두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예언적 축복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야곱은 행동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이 아닌 승리자의 모습이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도 증거할 때에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 또한 그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었고 그 축복을 자녀 자손들에게 어떻게 전했습니까?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는 오병이어 이적으로 인해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 배가 불렀을 때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합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지득하셨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며 먹었던 자들을 흩어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떡 먹고 배불러라가 아닙니다. 그 떡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떡으로 오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떡이 본절이 아니라 떡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본질은 바로 영생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처럼 그 배부름 때문에, 그 떡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배가 부르는 것에만 빠져 집착과 침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어둠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쁘니 내가 더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 내가 오늘 더 바빠졌으니 더 많이 기도해야지.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으니 나는 오늘 3시간을 기도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빠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냈는데 갑자기 우연찮게 7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2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2천만 원을 벌게 돼요. 식당 하는 분이었는데요. 200만 원 11조 못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축복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다음 달에 3천만 원을 벌게 하십니다. 근데 300만 원 11조 못 되더라고요. 다시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2천만 원을 벌게 하셨습니다. 200만 원 11조 못 되더라고요. 작은 돈에서는 11조를 떼지만 큰 돈에서는 못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식당이 나중에는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도 부도가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했던 그 많은 무리들처럼. 그 배부름 때문에, 오히려 그 배부름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시고 길 되시고 진리심을 까먹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야곱의 축복은 오직 자녀들에게 물질이 부유하도록만 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은 자녀들이 에서처럼 힘과 군사력을 갖고 돈 많고 많은 짐승떼를 갖고 복을 누리는 것, 육적인 복에만 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 몸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마음이 잘 돼야 되고 아멘. 믿음이 잘 돼야 되고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던 것처럼 아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야곱이 했던 축복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어받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그 자손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허벅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허벅지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맹세를 상징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의 흔적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받고 깨닫고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만 잘 받으라고, 육신의 복만 잘 되라고, 이 땅에서만 잘 되라고 한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영적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러한 영적인 은혜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것 많지요. 유산도 남겨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남겨줘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면 자녀들에게도 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독일에 어떤 총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독일은 예전에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답니다. 서독은 미국령에 있었고 동독은 소련이 그러한 지배하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따랐던 서독은 잘 살게 되고 동독은 못 살게 됩니다. 그때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다시 동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리가 났을 때에 사람들은 다 그 난리 난 곳을 도망쳐 나오지만 소방관들은 그 불길 속을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동독이 점점 힘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탈출하는 상황 속에서 어린 딸을 데리고 그곳을 들어갔던 한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 젊은 목사는 그 동독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딸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딸이 누굽니까? 메르켈 총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축복은 물질적 풍요에만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어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어요. 네 자녀가 크게 되리라. 아멘.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자녀가 크지를 않아요. 어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더 크게 된다더라. 아멘. 너 큰 인물 될 거야. 아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고 아멘. 나중에는 귀족의 영광위를 차지하게 되고 아멘.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가난한 자 부해지고 무명한 자 유명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중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나중에 그 자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그 자녀와 후손들을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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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의 고백도 믿음이지만 자녀를 향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축복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물이 70년밖에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가나안의 기름진 땅을 다스리게 하고 열방이 너희들에게 굴복하게 되리라. 아멘. 너희의 축복은 담장을 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짓지 않은 아멘. 집을 얻게 될 것이며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둠을 향해서 조명을 비추듯 여러분들의 축복의 선포가 어둠을 비추는 조명과 같았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은 육적이거나 근시안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야곱의 두 아들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이 나올 때에 장자의 복을 므낫세가 받게 하기 위해서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차자는 왼손을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그 던져서 아멘. 그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손은 왼손을 얹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은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들아 나도 다 알고 있다. 아멘. 그러면서도 뭐랍니까? 나도 안다. 아멘.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 에브라임은 갑절로 밟게 될 것이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아멘. 야곱의 축복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찬송가나 때로는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다. 너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좋은 직장 기다리고 있잖아. 아멘. 너 하나님이 너의 기다림을 들으셨대. 보셨대. 아멘. 만약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부르짖어라. 응답되고 비밀이 열어진대. 아멘. 아멘. 만약에 힘든 고난 중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는 거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게 되라.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했다. 야, 너 요즘에 피곤하냐? 야, 요즘에 너 공부하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거야. 하늘의 제왕과 같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아멘. 그렇게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야곱의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49장 33절을 봅니다. 49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49장 33절) 보셨습니까?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합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마지막 숨을 몰아서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 계시를 그대로 축복하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신령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 세계에 종말이 있죠.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뭡니까? 우리는 죽음의 날이 점점 하루하루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도 기쁨이지만 살아있을 때도 기쁨이고 죽을
그때도 귀한 간증의 기쁨을 남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산에 있는 김수영 목사님 남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의 남편 김수영 목사님이 나이 36대 남편이 하늘나라 갔어요. 큰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전도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건축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주 멋쟁이인데 그때 당시에 오토바이 3천만 원짜리 타고 다녔대. 아주 멋쟁이였답니다. 흥도 많고 노래도 잘 부르고 재능도 많고 재주도 많고 멋지고 키도 훤칠하고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40도 못 돼서 이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큰 노란 봉투에 돈을 3천만 원을 가져왔더랍니다. 어머 여보 이게 뭐야? 나 오토바이 팔았어. 그러더니 그 3천만 원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서 이거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서 가져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영 목사님이 좀 서운한 거예요. 여보 쓰려면 내 이름도 거기다 써주지 어떻게 당신 이름만 당신 오토바이라고 쓰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김수영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나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당신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어.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으니 이번만큼은 이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마지막 헌금을 드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암이 걸렸답니다. 말기암이라 숨을 몰아쉬면서 복수가 가득 찼는데 그 여집사님이 마지막 힘을 내어 주일날 예배를 나왔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유 힘들지 않아요. 예배 시간 내내 그게 염려되고 걱정됐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특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부축받아 앞에 나와서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했는데 무슨 찬송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에 1절 부르고 2절 부를 때 통나무 쓰러지듯 쾅 하고 쓰러졌어. 그리고 천국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는 새벽 예배 나왔는데 안 오시더래요. 집에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교회에 쫓아왔는데 그 기도의 그 자리 항상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천국 갔답니다. 그런 관념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여러분들 축복해 주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숨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계주 주자였듯이 바톤을 축복의 바톤, 장자권의 바톤을 거기 자기가 끊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결, 승리의 비결, 구원의 비결, 축복의 비결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요 다 알아요. 엄마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힘들면 엄마 나 기도해줘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는 자들에게서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었듯이 믿는 자들의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죽음은 로마의 군병들의 십자가의 고문을 통해서, 고문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됐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옮겨졌고 원수된 것에서 화평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피값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바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상칠언.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 가상칠언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 구원, 고난, 생수, 효도, 완성, 영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상칠언의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게 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고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예수 피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피 때문에 씻어지고 예수 피가 그 가정에, 그 심령에, 그 나라의 민족에 들어가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접붙임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피가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른편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그 제자에게 이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살의 생을 십자가에서 마치고 죽으실 때에 그 제자를 향해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봉양하고 공경할 것을 명합니다. 이게 뭡니까? 효도예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육신의 아들로서도 책무를 다 온전히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뭘 알고 있냐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효자 중에 효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쉬셔야 되는데 가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효자는 아니지만 부모님에게, 물론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잘 행해지진 않아요. 어쨌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효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효도는 유교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애들은 부모를 공격한대요. 그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유교 차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차원에서 아멘. 주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는 영생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께로 와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갈급함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삶의 모든 보람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굳게 믿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 했는지 아세요? 제가 미싱도 했잖아요. 미싱의 신동이었죠. 미싱도 잘했잖아요. 저 음식 배달을 할 때는 주방장이 저의 재능을 보고 너 요리 배워라 했는데, 요리 배우면 신학대학을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요리를 안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사모도 알지만 제가 길거리에서 장사도 해봤어요. 무슨 장사? 우리 김혜경 목사 무슨 장사 했지? 핀 장사. 저는 액세서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액세서리 엄청 좋아해요. 액세서리. 요즘에는 이런 거 커프스 버튼, 넥타이 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액세서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요 와이셔츠 깃에다 다는 액세서리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딱 세모져가지고 여기다 딱 끼면은 여기서도 반짝반짝하는 액세서리가 있어요. 액세서리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은 다 부질없어서 다 버렸어요. 집에 기념으로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고 사면이 그거 달라 했는데 그거 뭐 하려고 달라 하냐. 그래서 그렇게 커프스 버튼도 비싸잖아요. 이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거 다 커프스 버튼 하고 다녔어요. 지금은 안 해요. 오늘은 넥타이를 잤는데 그냥 로만 칼라로 그냥 수수한 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운전도 있고 운전도 참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네. 제가 그렇게 19가지나 되는 아르바이트를 다 겪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다. 아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그 마음에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완성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테텔로스타이. 테텔로스타이. 이것은 상업적 용어예요. 노예가 되어서 팔리기 시장으로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불쌍함을 보고서 그 노예를 돈으로 사게 됩니다. 너희 돈으로 사서 자기 집에 가서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너 자유한 몸이야.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하는 것이 테텔로스타이예요. 여러분들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한번 디모데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46페이지. 346페이지. 자,
자, 함께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두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야곱처럼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전제로, 다시 말하면 순교로 죽을 시간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떠날 시간, 즉 순교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도 하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붙들게 됩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무엇을 굳게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더욱 굳게 붙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기억할 거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를 축복하자. 축복하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를 축복하자. 축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축복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렇다더라. 야, 기도했더니 잘 된다더라. 이렇게 자녀를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은혜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자녀를 축복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자녀를 축복하자. 아멘.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제는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는 그 은혜대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고 계시오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천대만대를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욱 그 지혜의 지식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며 기적의 영광의 위를 얻어 하나님 칭찬과 명성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